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입니다. 우리 다 자신줄 알고 한 목소리로 새벽을 깨우며 합독하시겠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가슴 깊숙이 파고들고 심령 속에 자리 잡아 그리고 그 말씀의 씨앗이 싹이 나고 줄기를 이루고 또 꽃을 피우고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들을 많이 맺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천국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하느냐, 이러한 대목에 있어서 주님이 너희 심령 속에서부터 먼저 임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에 도래한 그 천국이 미래에 우리가 가야 할 그 천국의 그 모든 모습들을 견인하게 되므로 지금 끊임없이 내 마음에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환경에 구애받지 아니하도록, 내가 내 마음에 천국을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근심과 염려들이 내 마음속에 지옥같이 나의 저 뿌리 깊게 자리하지 못하도록 자꾸 천국을 이루어야 한다. 심령이 천국을 이룰 수 있도록 그런 말씀을 전하시면서 오늘은 이제 그러한 마음속에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는 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이제 심령 속의 천국을 이룬 것이 실제 하나님의 도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시대에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현혹되고 당하고 그리고 속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흥 이단 종교들이 이를 통하여 사람들을 많이 미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그 주장이 어떻게 허구인 것이 어떻게 허구인 것인가를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확연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 종파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본문은 재림에 대한 가르침,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굉장히 권위주의적이고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비천한 자들을 멸시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우월한 자를 만나면은 다분히 공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기도 하고, 한 번도 예수님의 말씀을 공손하게 받아들여서 예수님 맞습니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 속에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 도전적이고 시험하려고 그렇게 예수님을 접근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20절에 바리새인들의 그러한 그 모든 질문들,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러주지 않습니다.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에게는 들을 귀가 되어 있지 않는 이들에게는 그들에게는 일러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겸손한 귀가 되어야지, 그래야지 주님께서 일러주시는 그 말씀들을 속속히 깨달을 수가 있고 더 많은 것들로 우리에게 가르침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은 상세하게 이제는 제자들에게 일러줍니다. 늘 주님을 따라다니고 그리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던 그 제자들에게 이제 호의적으로 아주 상세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일러주는 그러한 대목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재림의 이 성취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재림의 장소 그리고 그 재림에 기다릴 때에 주의해야 될 우리의 마음들, 자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재림의 약속입니다. 이 성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즉 예수님은 약속하신 재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는 스스로 약속하였고 천사들을 통해서 약속하였고 수없이 많은 성경에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초림의 사건도 약속에 의해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구약의 많은 것들을 소개하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도 일러주셨거든요. 그 초림의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재림에 대해서도 약속하신 것이 성경의 수차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요한복음 14장 등등에서도 예수님이 재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천을 그때에는 천사들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 10절 11절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된 그 약속하신 그대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약속하였듯이 재림에도 반드시 약속하셨다. 자, 이 약속이 이제 우리에게 도래하는 것이 재림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재림은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가보니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번뜩하여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번개가 번쩍함, 여기서 번쩍 저기서 번쩍, 번개가 지정된 장소에 정해놓고 번쩍이는 것이 아닙니다. 이 하늘에 번쩍 저 하늘에 번쩍, 그렇게 번쩍이듯 인자도 그렇게 온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주로 예고합니다. 내가 언제 갈게, 그렇게 예고하고 그 시간대를 일러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약속할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몇 시에 만나자, 몇 시에 어디서 만나자, 그렇게 약속을 하고 만납니다. 자, 마찬가지로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 약속을 하고 그 시간대를 정하고 만나죠. 이제 우리가 어제 총선을 통하여 투표 한 표를 다 해서 이제 정치하는 분들이 속속히 이제 가리워지고, 그리고 국회로 입문하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도 약속된 거거든. 투표일이 언제다, 그리고 이제 그들이 투표에 의해서 결정되어서 다 약속된 그런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오심은 절대로 그러한 약속이 이루어져도 약속을 지킴에 있어서도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게 생활하고 어렵게 버티고 버티다가 그때 낙심하고 있을 그때에 주님이 오신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반가운 사람은 예기치 않게 찾아올 때에 훨씬 더 반가운 겁니다. 제가 3월 달에 제 생일인데, 사실은 둘째 아들이 생일날 자기 엄마하고 날짜를 딱 맞춰가지고 휴가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만에 이제 아빠 생일날 몰래 딱 도착해가지고 오려고 비행기표까지 다 끌어놨었대요. 그래서 공항에 이제 내리면은 제가 마중을 가는데, 그날은 마중도 오지도 말고, 그리고 비밀리 전철 타고 와가지고 집으로 오기로 다 약속해.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저녁에 딱인데 문을 착 열면은 얼마나 제가 깜짝 놀라겠어요. 그렇게 약속을 다 해놨대요. 시간까지 다 예기치 않게 나타나서 아빠 하고 들어오면 제가 그냥 기절초풍하게 네가 웬일이야, 그렇게 하면 그렇게 좋아할 것 같아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문에 그게 무기한 연기가 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렇습니다. 예기치 않게 반가운 손님이 오면 참 기쁘듯이 우리 주님이 우리가 평상시 생활하고 때로는 어렵고 힘에 겨울 때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이 나타난다면, 메시아가 나타난다면 눈물을 닦아주시고 심지어는 씻어주신다 약속하신 그분이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동안에 억눌리고 힘들었던 모든 생활, 아픔도 고통도 없는 그곳으로 데려가실 그분이 내 눈앞에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래서 믿음의 사람에게는 갑작스럽게 나타난다는 이 사건은 굉장히 기쁨입니다. 갑절의 기쁨이요, 수십 배의 기쁨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즉 예수님을 부인한 자들에게 재림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온갖들이 다 일시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무너지는 소리, 급에 질린 소리, 그 모든 것들이 다 후회 없는 그러한, 정말 후회해도 정말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그들에게 벌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큰 기쁨,
하나의 기쁨이 아니라 수십 개의 기쁨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 자,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을 그날이다, 저날이다 이렇게 날짜를 정하고 그 날짜에 기인하여서 사람들이 그 날짜에 모이고 그 날짜에 대해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그런 곳에 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성경에 분명히 나타날 때 날짜 이야기하고 뭘 무엇이라 이야기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럼 분명히 가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늘 재림 그리고 세상적인 이단의 종교를 파악할 수 있고 그리고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재림의 장소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23절에 보니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때가 되면 거짓 모든 선지자들이 적 그리스도들이 거짓 그리스도들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장소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는 가지 말고 쫓지도 말라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미혹이 되어서 가지 말라는 그 장소에 막 찾아갑니다. 쫓지 말라라는 그러는데 거기 쫓아가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독교는 재림의 크기의 장소는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장소가 너무나 신비로워요. 기독교 종교는 신비를 추구하는 종교는 아니지만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여기에 대해서는 이 네 가지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탄생, 죽음, 부활, 성천 여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신비롭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는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이 이 부분만큼은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신비로운 부분을 남겨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시는 이 모든 사건 그리고 그 장소 재림 여기까지도 다섯 번째 이 재림에까지도 너무나 신비로워.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거기에 대해서 인간이 감히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으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남겨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역을 인간이 막 범접하는 겁니다.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 하나님의 영역 그 부분을 인간이 이야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굉장히 신비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범접하여 그 모든 신비로움을 풀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그 풀 수 없는 그 영역을 인간이 풀었다라고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인간에게 풀 수 없는 탄생, 죽음, 부활, 성청, 재림 여기에 풀 수 없는 영역을 만들어 놨는데 인간이 다 풀었다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이것이 거짓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가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걸 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에게 쉽게 풀 수 있는 영역으로 만들어 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모래알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고 머리털 숫자조차도 헤아리지 못하는 인간이 아직도 인간이 이렇게 질병 하나에 꼼짝 못하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영역을 풀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가짜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렇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신비롭게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동시에 주님을 보게 하겠다.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아니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고 이쪽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고 미국에 있는 사람이 동시에 보고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 아시아에 있는 사람이 일시에 다 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신비롭습니까? 그런데 오늘 일시에 보겠다는 그 대목을 어느 특정한 지역에서 보겠다 보여주겠다 거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모든 것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허구인 것을 확실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장소나 이러한 모든 것들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는 분명히 이제 확연히 주님의 오심의 그 모습과 그 장소 그리고 갑작스레 이루어지는 그런 모든 일들을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또 그것을 확실하게 우리는 이제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재림을 기다릴 때에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의하고 기다려야 합니까? 조급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조급함이 망칩니다. 여러분 간절히 사모하면서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기다리면서 조급하면 거기에는 두 가지 문제가 나타납니다. 첫째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소홀히 여깁니다.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죠. 주님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가 있겠어?
뭐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조급한 자에 나타나는 특징이지요. 약속했잖아 주님이. 그럼 약속했으면 주님이 오시는데 이까짓 건 뭐 이래도 되겠어?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님의 그 오심에 대해서 주어진 세상 일을 소홀히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될 때에, 조급하게 될 때에 주님의 관심 그리고 주님의 칭찬에서 제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남아있는 삶 동안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생명이 남아있는 동안에 최선을 다하여 그 생명을 연장해서라도 주님의 일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어제 그저께는 저희 친척 중에 어른 한 분이 계시는데 암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몇몇 분이 친척들이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내 나이에 이제 80대 중반 다 돼가는데 이제 뭐 여기에서 수소에서 뭐 하겠냐, 그냥 이따가 그냥 가지,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암 초기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얼마나 귀한지 아십니까? 외삼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명이 연장될 수 있는 한 최대한 연장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감당해야죠. 아직 외삼촌이 알고 있는 분, 모르는 분, 그 가운데 믿지 않는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그러면은 놔두고 가실 겁니까? 최대한 생명을 연장시켜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노력을 해서 그 생명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지 않겠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치유받고 또 포기하고 낙심하고 에휴, 이제 끝이지, 이게 아니라 악착같이 이겨내야지.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예수 안에서 이김을 주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아직도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영혼에게 내가 복음을 끝까지 전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죠. 그 이야기를 제가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 내려놓고 소홀히 여기기 쉽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아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복음의 전구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땅끝까지 전구되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미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명이 닿는 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 그래서 마땅히 내려놓고 포기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끝까지. 자, 또 두 번째, 재림을 기다릴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유혹받기가 쉽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도 이야기했습니다. 지나치게 재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다 보면 주님이 오신 가짜에게 속기 쉽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셨다, 그게 유혹당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왜 오늘 이토록 많은 사람이 유혹에, 미혹의 영에 빠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조급한 마음 때문입니다. 조급하니까 주님 오신다더라, 그 이야기 어디 하면서 쭈르륵 몰려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조급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거짓 그리스도, 소문 가르침에 솔깃하게 귀를 빼앗기기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조급함을 피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자, 그렇습니다. 이제 이러한 모든 일련의 사건을 통하여서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 이 재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재림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일들 가운데에 주님이 딱 하나 일러주신 것이 있습니다. 재림에 대한 그러한 징조에 대해서 일러준 것이 있습니다. 그 징조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하여 그 징조 하나를 꼽는다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거짓 그리스도가 많이 출현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는 더 많은 징조에 대한 소개가 있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의 징조를 하나 소개한다 그러면 말세의 가장 큰 징조 중에 하나가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입으려고 거짓으로 가면서 그런 이들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유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요즘 저는 좀 걱정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요즘 온라인 예배, 인터넷으로 영상을 예배 드린다니까 과거에 인터넷을 들여다보지 않는 수많은 분들이 이제 인터넷에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넷 영상을 바라보면서 잘못된 영상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구분하지 아니하고 분별하지 아니하고 이것저것 다 들여다보고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또 그 영상을 본인만 보는 것이 아니라 성도끼리 막 돌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그리스도가 파고들 때는
편하게 들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확연하게 미혹할 때에는 가면을 쓰고 오기 때문에 그 많은 영상들 가운데에 난립해 있는 영상들 구분하여 보지 아니하고 그게 그냥 이거 있다 좋다더라 하고, 제가 어느 날 어떤 분이 듣는 영상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그런 영상도 듣고 계신 것을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인터넷 난무 이럴 때에 더욱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를 잘 알고 꼭 들어야 될 영상이 이상하다, 조금 이상하다 그런 영상들은 안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또 이상하다 그런 책들을 안 접하는 것이, 이상하다 그런 글들을 안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저녁 노을을 보고 날씨를 분별하면서 어지러운 세상을 보고 천기는 분변치 못하느냐 그렇게 일러주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늘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분별력을 달라고, 분별의 영을 달라고 그렇게 깨닫는 것이 오늘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열심히 쫓았는데 그 열심이 아니라면, 그 결과가 오히려 징벌로 다가온다면 그보다도 더 큰 일이 어디에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인터넷 영상을 보는 것들도 다 구분하여서, 많은 영상들이 난무하고 있는 이때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 인터넷 영상 쳐다보면서, 그리고 잘못된 것이라 조금 이상한 것이 있으면 보지 말고 채널을 돌리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이 귀한 말씀을 마음판에 신비에 새깁니다. 천국이 너희 안에 있다고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제는 구체적으로 미래의 천국에 도래해야 할 재림의 가르침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가 이르니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사실로 기억하게 하시옵시고 반가운 주님을 맞이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장소도 그 누구도 특정한 일이 아니라 그러한 어느 공세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때마다 미혹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조급하여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 일들을 소홀히 여기지 않게 하시옵시고, 유혹받아서 넘어져서 엉뚱한 길로 쫓지 아니하도록 분별의 영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난무하고 있는 인터넷 영상에, 이 온라인 영상이 얼마나 많은 것이 오늘도 많은 것들을 우리를 유혹할 때에 잘 분별하여서 시청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